인사합니다. 기쁨을 표현하면 기뻐할 일이 생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축복하고 또 여러분의 미래는 밝을 겁니다. 여러분, 오늘은 추석 명절입니다. 추석 명절은 기쁘고 또 즐겁고 또 행복한 날입니까? 진짜예요? 하지만 이 날이 기쁘고 행복하지 않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얼마 전에 잡코리아에서 성인 남녀 3,046명을 대상으로 올해 추석이 기다려지는가 질문을 했습니다. 50% 이상이 별로 기대감이 없다 였습니다. 그리고 36%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4%만 기다려진다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이 조사에 따르면 우리가 예전에 생각했던 그 명절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사라진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비단 추석 명절에만 기쁨이 이렇게 부족하며 우리가 살아가고 있을까요? 그건 아니라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우리는 어른이 되어가면서 점점점 미소와 웃음과 기쁨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아기 때는 그렇게 잘 웃어요. 올롤롤로 까꿍하면 그냥 까르르 웃었잖아요. 그러나 지금 제가 여러분을 향해서 까꿍 그러면 웃겠습니까? 나이가 들어가면서 웃음을 점점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웃음이 주는 유익을 잘 알면서도 기뻐하지 않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웃음 전문가들은 웃음이 주는 유익을 이렇게 말합니다. 웃음은 스트레스와 두통을 가라앉히고 또 심장마비를 줄여준다. 또 웃음은 바이러스의 감염을 막아주는 글로불린 A를 증가시킨다. 낙천적인 사람이 감기에 걸리지 않은 이유도 바로 그 영향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학적으로도 미소를 보내고 잘 웃는 사람, 낙천적인 사람들이 감기에 걸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기쁨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또 미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가 기쁨을 표현하며 사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기쁨을 표현하는 사람에게 기뻐할 일을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1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여호와여, 왕인 다윗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왕이 뭐해요? 기뻐하니까 무슨 일이 생겨요? 주의 구원이 생기잖아요. 그 일이 생기니까 그로 말미암아 또 뭐해요? 크게 즐거워하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왕이 기뻐하니까 주의 구원이 일어나고 기뻐할 일이 생기고 또 그 기뻐한 일 때문에 더 기쁜 일들이 생긴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기쁨이라는 단어의 뜻은 사전적 의미로 즐겁다, 흥겹다라는 감정을 뜻합니다. 구원이라는 말은 왕이 기뻐함으로 왕이 기뻐하며 주의 구원이 생겼다고 말하고 있는데, 그 구원이라는 말은 구조한다 또는 승리한다, 상으로 받는 복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물론 우리는 구원하면 지옥에서 건진받는 것을 구원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구원의 아주 조그만 의미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은 포괄적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구조, 승리, 그리고 복, 다 이게 구원의 의미가 들어있다는 것이 히브리적 개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는 사람에게 구조해 주신다는 말이에요. 이 말은 환난에서 건져주시는 분이시라는 말이고, 기쁨을 표현하는 사람에게 승리를 주시고 기뻐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은 기쁨을 표현하는 사람에게 기뻐할 일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기쁨을 표현하는 것이 바로 미소이요 웃음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뻐하면 환난에서 건진받는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기뻐하면 승리할 일이 일어납니다. 병마를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할렐루야, 승리할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기뻐하면 복받을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쁨을 표현하는 사람에게 기뻐할 일을 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아멘. 미소로 기쁨을 표현하는 사람에게 미소 지을 일이 일어날 것이고, 웃음으로 기쁨을 표현하는 사람에게 웃을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미국의 작가 포퍼는 원래 이렇게 유명한 작가가 아니라 노동자 출신이었습니다. 그는 하루 일당의 자리를 얻기 위해 날마다 무료 직업소로 찾아가야 했습니다. 자기를 불려주기 위해 간절히 기다렸지만, 그러나 너무 많은 사람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는 뽑히지 않았습니다. 하루에 1명, 2명을 뽑아요. 일자리에, 일용직에. 지망자들이 500명 이상이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500대 1, 500대 2 정도가 되는 것이죠.
하루 일자리를 얻는 것이 하늘의 별 따기인 것입니다. 그런데 호포는 남들은 전부 일자리를 얻는데 다 얻는 건 아니죠. 1명과 2명 정도가 일자리를 얻는데 봤어요. 일자리를 얻는 사람들은 어떤 특징이 있는가? 일자리를 얻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까 그 한두 사람의 얼굴 표정이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릎을 치고 봤더니 아하, 너나 할 것 없이 모두 밝은 표정이었습니다. 그들은 미소가 있었고 웃음으로 기쁨을 표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부터 호포는 비록 일용직이고 마음에 꿈이 있고 꿈이 있지만 그 꿈도 포기해야 돼, 작가로서의 꿈도 포기해야 하고 근근히 한 끼 식사를 해결할 수밖에 없는 삶이었지만 그는 표정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표정을 바꾸면 마음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면 운명이 바뀐다는 말이 있습니다. 포포는 그 다음날 아침부터 표정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다음날 일찍 나와 얼굴을 싱글벙글 미소를 짓고 웃음을 지어 보였습니다. 그냥 이유 없어요. 먹을 게 없어도, 일자리가 없어도, 웃을 일이 있어 웃는 게 아니라 웃을 일이 없어도 그냥 웃는 거예요. 웃었더니 그때 면접관이 그를 가리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뒤에 웃고 있는 사람, 그 사람 앞으로 나와 보세요. 이유는 하나예요. 너무 얼굴이 밝아 보이니까 그 사람에게 일거리를 주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그는 웃음으로 기쁨을 표현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는 웃음으로 일을 하고 웃음으로 밥을 먹고 웃음으로 행동하고 그 결과 그는 기뻐할 일이 자꾸 생기고 최고의 작가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어느 날 뉴욕타임즈는 사회적으로 성공했다고 인정하는 사람들 1000명을 대상으로 각자의 성공 요인을 조사해봤습니다. 그랬더니 88.8%가 모두 다 자신의 성공의 열쇠와 자신의 성공의 이유를 뭐에 표현하고 있냐면 기쁨이라고 표현합니다. 웃음, 기쁨, 미소. 앤드류 모티스는 역시 기쁨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기뻐하고 행복해할 때 하는 일도 잘 되고 사람들도 우리 곁에 머물고 싶어 한다. 기뻐하면 기뻐할 일이 생기고 기뻐하면 옆에 사람들이 몰린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기쁨을 표현하는 사람에게 기뻐할 일을 주시는 분인 것입니다. 미소로 기쁨을 표현하는 사람을 환난에서 건져주시고 웃음으로 기쁨을 전달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기쁨을 표현하는 사람에게 승리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에도 각가지 이유와 어려움이 있는 분들, 여러분 기쁨을 표현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쁨을 표현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쁨을 표현해야 하는 것입니다. 되는 사람은 입버릇을 보면 알고 되는 사람은 얼굴 표정을 보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상황이 좋아서 웃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기쁨을 표현하는 말이 아니에요. 환경이 어떻든 상관없이 주님 안에서 기뻐하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쁨을 표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한 번만 기뻐할 일을 주지 않아요. 기쁨을 표현하는 사람은 기뻐할 일이 넘쳐요. 계속돼요. 사라지지 않아요. 확장돼요. 그러니까 기쁨을 표현하는 사람은 기뻐할 일이 계속 생긴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질문해요. 인생이 기뻐할 일이 계속 생기기를 원하십니까? 복받을 일이 계속 지속되기를 원합니까? 승리할 일이 넘치기를 원합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주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말미암아 이 일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5절 6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주의 구원이 그의 영광을 어떻게 해요? 자, 1절 말씀과 연관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주의 구원이라는 말은 조금 전에 살펴봤잖아요. 예수와 뜻이 뭐예요? 구원, 구조, 승리, 복, 그걸 의미하잖아요. 그의 영광은 다윗이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기뻐했더니 기뻐할 일이 생겼잖아요. 주의 구원이잖아요. 승리잖아요. 복이잖아요. 구조잖아요. 그 구원이 그의 영광, 다윗의 영광을 어떻게 합니까? 크게 한다, 넘치게 한다, 이런 뜻이에요. 종교와 위엄을 그에게 뭐 했습니까? 5절 계속 보여요. 종교와 위엄을 그에게 어떻게 했어요? 입히셨대잖아요. 아니에요? 기뻐했더니 이런 일이 생겼대잖아요. 그러면 종교와 위엄이 그에게 입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영광과 위엄을 다윗의 위에 다윗이 그 자리를 누리게 하여 주셨다는 말이에요. 이것은 다윗이 이방의 어떤 왕보다도 더 큰 위엄과 영광을 하나님께서 누리게 하셨다는 말이에요. 기뻐할 일이 넘치게 하셨다는 말이에요. 6절 말씀을 한번 봐요. 그가 영원토록 무슨 복을 받아요? 이게 뭐예요? 원문의 뜻은 축복의 지속성이에요. 축복의 견고성이에요. 결국 뭐예요? 기뻐하면 기뻐할 일이 생기는데 그 기뻐하는 일이 넘치고 지속되고 확장되고 사라지지 않고 계속된다는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은 기쁨을 표현하는 사람에게 기뻐할 일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한 번만 주지 않아요. 어떻게 해요? 넘치게 승리할 일이, 아멘. 그리고 복받을 일이, 기뻐할 일이, 구원받을 일이, 계속해서 기뻐할 일이 사라지지 않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에는 많은 의사 선생님들이 배출됩니다. 학교에서 남아있기도 어렵고 큰 병원에 취업도 되지 않아 개인 병원을 개설하는 실정인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많은 신학생들이 나오는데, 목사님들이 나오는데 어디 뭐 사역할 때가 많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너 나 없이 개척하겠다, 부임하겠다 그러는데 쉽지 않은 현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용인만 나가봐도 여기는 뭐 한 건물에 의원 몇 개 있어요? 송전바닥은요? 예? 아, 2개는 있어요? 여기 괜찮은 동네네요. 저 용인만 가면 한 빌딩에 의원이 몇 개 있어요? 뭐 5-6개씩 있잖아요. 맞죠? 그러므로 개인 의원이 잘 되기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파리만 날리다가 폐업 신고를 하는 의원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잘 되는 의원은 분명히 있습니다. 음식점도 소문난 곳으로 가잖아요. 여러분 5,000원짜리 먹는데도요, 차 많은 집에 가면 훨씬 맛있잖아요. 몰라요? 아니 점심때 이렇게 차 몰고 가다가 점심때인데도 뭐 차 주차장에 아무것도 없고 막 이러면 음식점이 안 되는 곳이잖아요. 환자들도 똑같다는 것이죠. 환자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소문난 곳에 몰리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잘 된다고 소문난 곳에서는 공통점이 있다는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의사 선생님들이 기쁨이 있다라는 거예요. 친절하다라는 거예요. 미소가 있고 웃음이 있어요. 저도 병원 뭐 자주 가지는 않지만 병원 한번 이렇게 가보면 그래도 개인 병원은 좀 나아요. 너무 또 자세한 병원도 있어요. 개인 병원에 가면 한 30분씩 상담을 해요. 내가 마음에 드나 막 속으로. 할렐루야. 남자 의사가 동성연애 하는 분인가 속으로. 지금 웃자고 하는 얘기인데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마세요. 근데 저기 분당에 있는 그 병원 다 의사 선생님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들어가는데 여러분 그런 큰 병원들 가면은 겁이 나요, 안 나요? 그리고 검사 여러 가지 하게 되면 겁이 나잖아요. 그럼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대해줄 때 웃으면서 죽을 병이지만 살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해주면 힘이 나요, 안 나요? 아니, 다시 한번요. 분명히 병은 암이에요. 암이지만 분명히 살아날 기회도 있어요. 하늘은 또 기적이 일어나니까, 이렇게 얘기해주는 의사가 나아요? 아니면 딱 잘라서 소망 없어요, 이거대로 딱 보세요, 당신은 끝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의사가 좋아요? 근데 대부분 의사들이 이래요. 저는 요즘 이런 생각이 들어요. 허준이 그립다. 의사 선생님들이 모르겠어요. 다행히 우리 교회는 의사가 없어서 제가 이렇게 대놓고 얘기하지만 의사 선생님들이 좀 미소가 있고 웃음이 있고 또 이렇게 친절한 의사 선생님은 좋잖아요. 매스컴에 많이 나오는 의사 선생님 한 분이 계셔요. 순환기 내과 의사이고 김대중 대통령의 주치 1호 유명하신 분, 허갑범 의사입니다. 박사님이십니다. 이분이 순환과 내과 의사인데, 내과 의사는 상상으로 많아요. 근데 명의로 소문난 사람은 또 많지 않아요. 근데 이 허갑범 의사는 웃기도 잘 웃고 있잖아요. 이분은요, 환자들뿐만 아니라 기자들까지도 유독 허갑범이래요. 왜 그러냐면 자꾸 이분을 만나고 싶어해요. 이분에게는 특별한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미소예요. 그리고 웃음이에요. 언제나 그는 싱글벙글이에요. 이분이라고 해서 1년 365일 신나는 일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화날 일도 있고 걱정스러운 일도 있을 거 아니에요. 하지만 그는 웃음으로 기쁨을 표현했고 미소로 기쁨을 전달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몰리고, 저 연세가 많으신 분이 몸도 건강해요. 왜요? 의학적으로 말하기를 웃으면 건강해진다는 것이 이미 알려진 사실이에요. 다른 직업은 몰라도 의사는 더더욱 그래야 합니다. 왜요? 어떤 환자가 병든 의사한테 가겠습니까? 안 그래요? 알렉산더 두만은 이런 말을 해요. 기쁨을 주는 사람만이 더 많은 기쁨을 즐길 수 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기쁨을 표현하는 사람에게 기뻐할 일을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미소로 기쁨을 전달하는 사람에게, 웃음으로 기쁨을 표현하는 사람에게 승리할 일, 이길 일, 복된 일 계속해서 주실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기뻐하고 싶어도 지금 세상을 알고 그렇게 얘기하시냐는 거예요. 웃고 싶어도 목사님, 나는 웃고 싶은데 제 상황이
또 제 환경이, 제 몸 상태가 저의 옆에 있는 사람들이 저를 웃을 수 없게 해요 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능력은 웃을 수 없을 때 웃는 것입니다. 진짜 힘은 기뻐할 수 없을 때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요즘 웃음 치료들 있잖아요. 몰라요? 억지로 웃으라 그러잖아요. 몸에 좋아진다고. 아니에요? 그래서 하하하하 막 이제 웃잖아요. 맞잖아요. 그렇게 웃으면 몸이 좋아진다고. 그럼 여러분, 그렇게 웃는 것은 위장 웃음이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웃으라고 말하지 않아요. 이건 긍정적 사고들이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웃으라고 말하지 않아요. 어떻게 웃으라 그래요? 주님의 힘으로 말미암아 웃으라 그래요.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웃으라 그래요. 주님이 나에게 힘을 주시기 때문에 그 힘으로 웃으라 그래요. 1절 말씀을 한번 봐요. 여호와여, 왕이 뭐로요? 주의 뭐로요? 힘으로 말미암아 뭐해요? 그러면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내가 기뻐할 수 있어서 기뻐하는 거예요? 아니면 주님의 힘을 통하여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내가 기뻐해야지 하고 적극적으로 이렇게 가면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주님이 나에게 웃을 수 있는 힘을 주기 때문에 웃는 거예요. 웃을 수 없는 환경에서도, 웃을 수 없는 상황에서도, 웃을 수 없는 몸 상태에서도 주님이 나에게 기쁨을 주기 때문에 주님이 나에게 힘을 주기 때문에 그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거예요. 어떻게 기뻐해요? 그 힘이 나를 계속 웃게 만들어요. 여기 보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나와요, 안 나와요? 1절에 그 기뻐하다라는 단어가 문법적으로 미완료형이에요. 미완료형이란 말은 계속을 말해요. 반복을 말해요. 결국 이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시기 때문에 나는 기쁨이 계속 생긴다는 거예요. 계속 기뻐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지속적으로 기뻐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이해되면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지속적으로 기쁨을 표현하며 살 수 있도록 지금 이 시간에 날마다 힘을 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속적으로 기쁨을 표현하고 살 수 있습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도 어떤 상황에도 기뻐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주신 힘으로 기쁨을 지속하고 표현하고 있다면 기뻐할 일이 사라지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기쁨을 표현할 수 없는 상황이고 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주신 힘으로 계속적으로 기쁨을 표현하고 전달하고 있는 한 기뻐할 일이 계속 일어날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승리할 일, 복받을 일 계속 넘칠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한나는 웃을 일이 없었어요. 기뻐할 일이 없었어요. 자녀를 낳지 못했어요. 분이나가 만날 때마다 괴롭혔어요. 가정이 행복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한나는 웃을 수 없어요. 왜요? 웃을 일이 없어요. 몸이 웃을 몸이 아니에요. 가정이 웃을 환경이 아니에요. 근데 성경에 보면 한나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요. 하나님에게 은혜를 입어요. 그러자 얼굴에, 사무엘상에 보면 얼굴에 근심빛이 사라졌다는 말씀이 나와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녀가 기뻐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셨다는 말이에요. 그녀가 기뻐할 수 있는 힘을 부어주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녀는 기뻐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괴로운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괴로운 몸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기쁨을 표현했어요. 그러자 그녀에게 기뻐할 일이 생겼어요. 태문이 열렸어요. 몸이 변화됐어요. 사무엘이 태어났어요. 그녀에게 아들 셋과 딸 둘이 생겼어요. 그리고 사무엘은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인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없는 몸 상태에서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힘으로 기쁨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힘으로 기쁨을 전달하는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뻐할 일을 계속해서 생기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행복의 힘이라는 책에 보면 한 여성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녀의 이름은 리사입니다. 그녀는 시무룩한 표정으로 슬퍼하고 우울하게 살았습니다. 그녀는 우울증이 있었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신문을 잠깐 보고 올라왔는데 우리나라가 하루에 교통사고로 죽는 인구를 추월한 게 자살수입니다. 현재 하루에 38명이에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장기 불안과 경계 침체로 많은 분들이 전부 자살을 한다는 것을 택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울증, 자살은 일순간의 결심 아닙니까? 우울증으로 집 밖에 나가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이 리사가 친구들과 가족들이 리사에게 기운을 북돋아주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리사 역시 신앙인이었어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나의 건강한 때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나도 행복하고 기뻐할 때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녀는 성경을 너무도 잘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무엇도 그녀에게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기도해도 소용이 없었고 성경을 대해서 알고 있었는데도 그녀는 그냥 우울증 속에 살았습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나는 기뻐할 기분이 아니다. 나는 기뻐할 힘이 없다. 그녀는 기뻐할 능력도 없다. 나는 사람이 변할 때까지, 상황이 좋아질 때까지, 내 몸이 좋아질 때까지 나는 그냥 기다릴 것이다. 여러분, 이게 그녀의 문제였습니다. 그녀는 기분이 나아지기만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계속 우울해 있었어요. 그리고는요, 계속 기도만 했어요. 기뻐할 힘이 생길 때까지 그녀는 그냥 기다렸어요. 그녀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지금 이 순간에도 기뻐할 힘을 주고 있음을 몰랐던 거예요. 여러분, 그녀는 그때 깨달기 시작했어요.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안 기다리겠다니까. 기분이 나아질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상황이 좋아질 때까지. 우리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상황이 좋아지면 기뻐할 거라고, 환경이 좋아지면 기뻐할 거라고, 기분이 좋아지면 기뻐할 거라고, 우울증에 약이 효정이 되고 효과가 있고 머리가 아프지 않으면 그때부터 기뻐할 거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이미 주님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우리의 마음속에 계십니다. 그 계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무슨 힘을 주실까요? 기뻐할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기다리지 않겠다. 기분이 나아질 때까지, 몸이 좋아질 때까지 기다리지 않겠다. 주님의 주시는 힘을 믿고 의지를 굳게 하고, 기뻐할 환경이 아니고, 기뻐할 몸이 아니고, 기뻐할 기분이 아니고, 기뻐할 상태가 아니더라 할지라도 주님이 주시는 힘을 굳게 믿고 점점 명랑하게 살겠다고 결심한 거예요. 기쁨을 표현하기를 결심했어요. 자, 이게 차이예요. 그 전에 이 여인의 모습은 우울증이 나아져서 기분이 좋아질 때까지 계속 기다렸어요. 근데 그녀는 그러지 않았어요. 이미 내 안에 주님이 주신 힘이 있으니 그 힘을 믿고, 환경이 안 바뀌어도, 상황이 안 좋아도, 우울증이 안 떨어져 가고 약을 계속 먹고 있어도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기쁨을 표현하려고 했어요. 그녀는 말합니다. 자신의 인생에 믿음으로 기쁨을 표현한 바로 그 순간부터, 그 순간이 그녀의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다 그래요. 지금 그녀는 우울증에서 벗어났습니다. 아멘. 만약 리사가 기분이 나아지기만 기다렸다면, 기뻐할 힘이 없다고 생각하고 기다리기만 했다면, 환경이 좋아지지 않고 상황이 좋아지지 않다고 해서 계속 기다리고만 있었다면 그녀는 계속 우울함 속에 살았을 것입니다. 이제 리사는 자신의 이 아픈 경험을 책으로 냈습니다. 그리고 기뻐할 일이 넘치고 있다 그러고, 기뻐할 일이 계속 넘치고 생기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녀가 겪은 공경에 갑절로 보상해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다양한 이유로 기쁨을 잃어버립니다. 자녀가 아픕니다. 그래서 기쁨을 잃어버려요. 자신이 너무 아파요. 그래서 미소를 잃어버려요. 실적이 떨어져요. 각종 교회 사역을 할 때 열매가 없어서 미소를 잃어버려요. 그래서 해피코스 사역을 하든 교회 사역을 하든 전도 사역을 하든 얼굴에 기쁨이 없어요. 그렇게 사역을 합니다. 여러분, 기쁨이 없이 무슨 일을 하면요, 기뻐할 일이 안 생겨요. 이왕 봉사하는 거, 이왕 가정을 위해 수고하는 거, 이왕이면 이왕 직장에서 일하는 거, 어떻게 해야 역사가 일어나요? 기뻐할 일이 생겨요.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기뻐할 때 일어나는 거예요. 물가가 오르고 소득이 줄어들어서 웃을 수 없다 그럽니다. 가정에 불화가 있고 사업이 풀리지 않아 기쁨이 떠났고, 학업이 뜻대로 안 되고 인간관계가 뜻대로 안 된다고 기쁨이 사라졌고 미소가 사라졌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저는요 지금 폭발하기 직전이에요. 제가요 사고 치지 않는 게 다행인 줄 알아요. 하여튼 이렇게 오는 성도들도 있으면 그냥, 그러니까 저 좀 가만 내버려두세요. 저 건들지 말아요. 저 건드렸다간 폭발해요. 이해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힘들면 그런 말 하시겠습니까? 직장 생활에 수많은 스트레스, 밤늦게까지 퇴근하면서 그 일들을 다 벅차면서 날마다 반복되는 일상인데 그냥 매너리즘에 빠질 수도 있는데 그 속에서 기쁨을 사라져가고 있다는 거지. 웃고 싶지만 웃음이 나오지 않고, 기뻐하고 싶지만 기뻐할 수가 없고, 당장 명절, 오늘 명절인데 가족들을 만나야 되는데 억지 웃음 지어야 되는 것도 부담스럽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부담이 되고 이해가 됩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힘으로 기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것은 기뻐하는 사람에게 기뻐하는 일을 주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기뻐할 수 없다 그럽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힘으로 기뻐하라는 게 아닙니다. 주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기뻐할 힘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웃고 살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기쁨을 표현하고 살 수 있습니다. 억지로 미소 짓지 마세요. 억지로 미소 지으면요 더 정신병 떠걸려요. 왠지 나는 웃고 싶지 않은데 억지 웃음 사니까 얘도 정신을 못 차려요. 근데 기쁨 치료들은 다 뭐라 그럽니까? 억지 웃음 지으라 그럽니다. 병이 몸에 좋으니까. 오죽하면 웃기만 해도 몸이 그렇게 반응하는데, 이왕이면 주님의 주신 힘으로 기뻐한다면 얼마나 큰 능력이 나타나겠습니까? 위장 웃음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웃음을 짓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왜요? 주님이 주시는 힘이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주님이 계시고 그분이 나의 포도나무여 나는 가지여, 나는 그분과 연합되어 있기에 그분이 나에게 힘을 공급하여 주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기뻐할 일이 있어 기뻐하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기뻐할 일이 없어도, 즐거울 일이 없어도, 몸이 아파도 우울해도 기다리지 말아요. 나아질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환경이 좋아질 때 그때 웃지 마시고 기쁨을 표현하지 마시고 주님의 힘으로 기쁨을 표현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처음에는 익숙지 않아요. 처음에는 잘 안 돼요.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미소 훈련, 기쁨 훈련, 웃음 훈련. 그래서 이상원 씨는 그 예책에서 저도 잘 안 웃어요 원래가요. 근데 이 말씀 준비하면서 제가 미쳐서 혼자서 목양실에서 웃어요 요즘요. 이래요 요즘요. 나도 노력하는 거예요. 제가 원래 잘 웃는 사람 아닙니다. 근데 말씀을 준비하다가 내가 잘 웃지 않으면 어떻게 이 말씀을 전하겠어요. 그래갖고 아침에 혼자 이러고 나요. 남들이 보면 미친 거죠. 주님이 주신 힘을 한번 그렇게 살려보려 하는 거예요. 웃음 훈련이죠. 이상원 씨는 그의 책에서 이런 말을 해요. 육상 선수가 달리기 연습을 하듯이 웃음에는 끊임없이 연습이 필요하다. 웃다 보면 즐거워지고 즐거워지다 보면 변화가 나타난다는 거죠. 방문 판매를 하는 한 회사가 매출이 급격히 떨어졌어요. 이것도 이제 제가 웃음에 관계된 책을 읽으니까 거기 나온 내용이에요. 제품이 자꾸 창고에 쌓여요. 그래서 임금도 못 주고 임대료도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로 말하면 직장에서 임대료도 못 나가고 또 임금도 못 나가고 월세도 못 나가는 그런 거니까 여러 달 밀렸으니 쫓겨날 지경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좋겠다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회사 대표가 전문가에게 문의를 했습니다. 그러자 전문가는 그 회사를 방문해 봤습니다. 방문했는데 한낮 12시 대낮인데도 조명이 너무 어두운 거예요. 회사 조명이. 우리 교회도 지금 이렇게 조명이 밝아서 다행인데 어두우면 안 돼요. 그렇다고요. 안 되는 곳을 보면 이 분위기가 어두워요. 근데 더 큰 문제는 그 회사 사람들의 얼굴도 어두웠어요. 회사 대표와 장기간의 대화를 나눈 이후에 웃음 되찾기 운동을 벌이는데 합의를 벌였어요. 제가 그래서 엘린 카페 얘기도 자꾸 하는 얘기가 뭐냐면, 엘린 카페에 있는 그 팀원들이 얼굴이 웃음이 많아야 돼요. 미소가 많아야 돼요. 표정이 밝아야 돼요. 그래서 거기 가서 사 먹고 싶어지는 거지, 얼굴이 죽을 상하고 있는데 누가 거기 가서 먹고 싶겠습니까? 아니에요? 가서 안 먹어봐서 몰라요? 그러면서 그분에게 말했어요. 회사 대표에게 표정이 변하면 마음이 변하고 마음이 변하면 운명이 바뀐다는 걸 다시 한번 설명해 줬어요. 다음 날부터 아침에 웃는 훈련을 시작시켰어요. 처음에는 웃으라 그랬더니 우는 건지 분간이 안 돼요. 그러나 점점 그렇게 기쁨을 표현하는 훈련을 하기 시작했더니 회사가 초상집 분위기에서 잔치집처럼 떠들썩한 웃음 천국으로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아침에도, 지금도 이 회사는 아침에 활동하기 전에 웃는 것부터 한다 그럽니다. 현재 이 회사는 동정업계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고 더 이상 임대료가 밀리는 일은 없어졌습니다. 옛말에 보면 웃으면 뭐가 온다 그래요. 이 말이 실감하는 내용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지금 몇 달째부터 감사 운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하루에 5감사를 쓰자, 그리고 100감사를 고백하자. 그렇죠? 이번 추수감사절을 기점으로 감사 나눔 축제를 하려고 합니다. 셀과 교회 학교를 중심으로 감사 데코를 하고, 특별히 올해는 교구를 반으로 6개 교구만 딱 해서 반은 데코하고 반은 내년에 하고, 우리 올해 쉬어도 돼요? 안 쉬어요. 올해 안 하는 그 사람들은 감사 만찬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5감사 컨테스트를 할 것입니다. 5감사 컨테스트는 뭐냐면 5가지 감사를 써서 정말 감동적으로 쓴 분들에게는 시상하는 그런 것도 좀 한번 해보려고 그러고, 교회 학교 중심으로 감사 트리 나무를 만들어서 거기다가 아이들이 감사할 것을 열매로 이렇게 달아보려고, 그런 것도 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가 감사한 사람들에게 편지를 전하는 감사 편지 릴레이 축제를 해보려고 합니다. 둘러스 행정팀이 우체통 만들어 놓으면 그 우체통에다가 사람들이 한 10월 달부터 11월 달부터 시작할 겁니다. 편지를 하나 넣으면 그 받은 사람이 어떻게 해야 돼요? 최소한 한 사람 이상씩 편지를 쓰는 거예요. 서로 릴레이로 하는 거예요. 받았는데 안 쓰면 하나님께서 가만 그냥 안 두실 거라는 그런 확신이죠. 이게 보면요, 이렇게 하라 그래도 안 하는 분들이 있어요. 서로가 편지를 받고 또 편지를 써주고 우체통에 집어넣으면 계속 한 달 동안 그렇게 해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서로 편지를 받으면 얼마나 감사한 마음이 넘치겠습니까? 예? 안 하려고 하니까 지금 대답도 안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감사 편지 릴레이 하자고요. 성도 여러분, 하루 5감사 쓰기 계속 해주세요. 하루 100감사 고백 계속 해주세요. 더불어 하나 더 해주세요. 기쁨을 표현하는 훈련을 해보세요. 웃음 훈련, 미소 연습 해보세요. 아침에 일어나면 거울 보면서 기쁨을 표현해보세요. 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아유, 그놈 누구 집 아들인지 잘생겼다, 이렇게 얘기해보세요. 단 아무도 없는 데서 하셔야 돼요. 남이 있는 데서 하면 어떻게 돼요? 이상하게 봐요. 그리고 식사할 때도 음식 보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반가운 웃음으로 음식을 대하셔야 돼요. 여러분, 옛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음식 보고 불평하는, 편식하고 불평하는 사람 치고 복 받을 사람이 없어요. 음식 가지고 왜 이 음식 갖고 깨작깨작대고 뭐라 그래, 음식 갖고 아유 뭐 맨날 나오는 거 나오고 이렇게 하는 사람 애들 치고 어른 치고요, 그 복 받는 사람이 없다는 게 우리 어른들의 말이에요. 여러분, 물도 생명이 있다 그러잖아요. 야, 너 맛있다 하면 여기 육각수 된다잖아요. 음식도 똑같아요. 음식을 향하여 기쁘고 반갑게 맞으면 음식도 나에게 유익이 돼요. 기쁘게 먹으라고요. 기쁘게. 예? 차를 타고 이동할 때도 웃으면서 기쁜 마음으로 달려가시고, 어떤 분은 얼마나 편식하는지 몰라요. 교회에서 국수 먹을 때도 맨날 국수냐 이런 사람들 안 돼요. 여러분, 국수 먹을 때도 기쁘게 먹어야지. 예? 나는 국수 싫다고 밥만 먹고, 누구는 밥 먹기 싫어서 밥 안 먹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기쁘게 먹는 거죠. 기쁘게. 옛날에 우리 국수도 못 먹을 시절도 많잖아요. 저를 국회로 보내주세요. 국수 얘기를 너무 오래 합니다 지금. 일하는 중간중간에도 웃는 모습을 점검해 보시고, 명절 기간에도 감사한다는 말도 많이 하시고, 거기다가 기쁨도 한번 표현해 보세요. 억지로 기뻐하지 말고 주님이 주신 힘이 있음을 믿고 기뻐하시라고요. 왜요? 기쁨을 표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기뻐할 일을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웃음꽃을 피우면 삶도 꽃처럼 피어난다. 링컨은 이런 말을 해요. 링컨 대통령만큼 많이 실패한 분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그분이, 제가 웃음에 대한 책을 읽으면서 이분이 이런 말을 했나 처음 알았어요. 들어보세요. 나는 울지 않기 위해서 웃어야 했다. 멋진 말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만약 웃지 않았으면 나는 실패자가 되었고 죽었을 것이다. 자신이 웃었기 때문에, 웃지 못할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웃었기 때문에 웃을 일이 생겼다는 말이에요. 기뻐할 일이 생겼다는 거예요. 울지 않기 위해서 웃었대요. 기쁨으로. 이제 말씀을 아까 맺는다고 했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기쁨을 표현하는 사람에게 기뻐할 일을 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미소로, 웃음으로 기쁨을 표현하는 사람에게 환난에서 건져주시고, 복받을 일을 주시고, 승리할 일을 주실 것입니다. 그것도 어떻게 해요? 넘치게, 지속적으로, 사라지지 않게. 제가 이렇게 기쁨에 대한 설교를 하는데 죽어도 안 웃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쁨을 지속적으로 표현하도록 힘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부터 기쁨을 표현하고 살 수 있습니다. 감사와 함께 미소로, 웃음으로 기쁨을 전달하십시오. 기뻐할 일이 없다고요? 기뻐할 일이 없어도, 몸이 아파도 힘들어도 주님이 주신 힘으로 기뻐하며 살아가면 도와줄 거예요. 제가 그 특세 이후에 이 몸이 계속 안 풀려요 지금요. 그렇다고 병원에 좀 가야 되는데 갈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지난주부터는 이렇게 이게 손가락도 제가 말로 고쳤잖아요. 할렐루야. 안 믿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지난주부터는 여기다 대고 선포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저는 나음을 입었습니다. 내 몸이 다 풀릴 줄 믿습니다. 특세 때 그 피곤이 안 풀리니까 그게 계속 오는 거예요. 병원 갈 시간이 없으니까, 뭐 내년 준비하고 막 이러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선포하기 시작했어요. 계속요. 주님의 주신 힘으로 나는 다 나았습니다. 나는 살아납니다. 좋아집니다.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해요. 이게 무럭도 사라졌는데, 말로, 믿음의 말로.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뻐할 일이 없어 기뻐할 일이 있어서 기뻐하는 게 아니라 기뻐할 일이 없어도 주님 주신 힘으로 기뻐하면 기뻐할 일이 생길 것입니다. 주변 사람에게 기쁨을 전달해 보세요. 경찰관에게 딱지를 끊길 때에도 어떻게 미소 지세요. 그리고 다 뜻이 있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얼마 전부터 여기 보니까 할렐루야, 경찰관들이 서요 안 서요? 예. 저는요 그날따라 이걸 메고 싶었었어요. 안 걸렸잖아요. 그러면서 또 고백했어요. 다 하나님의 또 뜻이 있구나. 오늘따라 메고 싶은 뜻이 있고. 퉁명스러운 점원을 만나도 여러분 기쁨을 표현해 보시고, 휴일에 나와 일하라고 말하는 상사에게도 미소를 보내보시고, 상황이 좋지 않을 때에도 주님이 주신 힘으로 웃어보세요. 주일을 할 때도요 이왕이면 좀 기쁘게, 직장생활 할 때도 이왕이면 기쁘게, 주님 주신 힘으로 기쁘게 할 때 그 직장생활에서도 기뻐할 일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억지로 하고 우거지로 하고 기쁨이 없이 하고 즐거움이 없이 하고 직업적으로 하고 상투적으로 하고 얼굴에 기쁨이 없이 슬픔으로 한숨 쉬면서 하면 그 시간은 시간제로 다 들었는데 기뻐할 일이 생기지는 않는다는 거죠. 왜요? 하나님은 기쁨을 표현하는 사람에게 기뻐할 일을 주시기 때문인 거예요. 주님 주신 힘으로 우리가 기쁨을 표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길 힘을 주시고 이길게 하시고 기뻐할 일을 주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아멘. 기쁨을 표현하는 찬양들이 많아요. 근데 지금 이 부를 찬양은 대표적으로 기쁨을 표현하는 찬양이에요. 자, 이 찬양을 한번 부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미 마쳤지만 찬양 부르고 기도 잠깐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